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개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귀한 그 시간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이제 감사하고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해야 할 이 부분들은요. 아, 오늘 이제 모세오경의 이제 창세기 부분인데, 이 창세기는 이제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이제 원래 원복음, 그리고 이제 언약의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배워야 할 그 섹션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는 한 이제 90분 정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이제, 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개요 부분들을 그리고 창조의 신학과, 그리고 타락과, 창족장들의 그 언약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강의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어, 이제 지난 1주차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전체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경의 이 권위와 그리고 마소라 이 본문과 사회사본 그리고 언약신학과 그리스도 중심 이 해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핵심 열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2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약의 각 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오늘의 어, 이제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입니다. 제네시스. 이 창세기는 이제 성경 전체의 이 서론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이 토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없으면 성경의 나머지 한 65권은 뿌리를 잃는 그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자, 그 질문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주, 그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 자,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이 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전체에서 자, 인간이 타락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이 성경적 대답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이 책의 핵심, 이 신학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탐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창세기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영어로 이제 제네시스라는 이름이죠. 헬라어로는 이제 게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이 게네시스에서 왔고요. 그리고 그 뜻은 이제 기원, 자 시작했다. 자 그리고 어, 발생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근원이 이제 발생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70인력이 붙인 이름입니다. 자, 히브리어 이 성경에서 이 창세기는 그 첫 단어인 베레시트, 즉 태초에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베레시트가 이제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각 책의 이름을 그 책의 첫 단어로 붙이는 그 전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이 책이 이름이고, 자, 그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말을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는 이 성경의 이 다른 어떤 이 책보다도 더 많은 이제 신학적 기초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거의 모든 이 핵심 교리의 이 씨앗이 이 창세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론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론을 다루고 있고, 또 이제 타락과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패.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자, 어, 인간을 자,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입혀졌다. 그래서 은혜와 그 언약을 다루고 있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셨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백주의 신학자 이제 존 이 칼빈은 이 창세기 이 주석 이 서문에서 자, 이렇게 말했죠. 자, 이 창세기 책이 없이는 다른 성경 책들의 적절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이 표현이 그 아닌 겁니다. 자, 창세기의 이 구조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 돌로토트라고 이게 써 있죠. 돌로토트. 자, 이 말은 자, 창세기의 그 문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자, 우리가 힌디어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지만 히브리어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돌레토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족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세대의 이야기다, 후대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제 10번 정도 이제 이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 그 말의 등장들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창세기 자, 2장 4절에 나와 있고 5장 1절에 나와 있고 자,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 11장 10절, 그리고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37장 2절.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그 영상을 되돌려 가면서 제가 말한 이 부분들을 기록하면 참 좋겠어요. 자, 이 톨레토트 이 공식이 이 창세기를 이제 구조화하는 그 문학적인 이 틀입니다. 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각 세대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이 특정 이 가족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이어가 그 언약의 이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데 왜 그것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제 그 두 가지 음, 두 가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자, 창세기 1장 11장은요. 그 원래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조부터 이제 바벨탑까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그 이야기를 이제 어, 배경으로 이제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사입니다. 이제 왕가의 그 족장들이죠. 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이 가족의 이야기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좁혀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 두 부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어,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창세기 1장 11절의 이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제 바벨탑 이 사건, 바벨탑으로 사건까지 온 인류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다루고 있는 자, 선택한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이것을 족장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한 특정 민족을 자, 선택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자, 신학적인 배경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요, 그 선택이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모세가 자 모세 오경을 이제 기록을 했다는 자 모세 저작설이 이제 개혁주의의 이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또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그 5장 46절과 47절에서도 모세의 저작권을 그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모세오경을 이제 기록할 때 구전 이 전통이나 또 문서 자료들을 이제 활용했을 것이지만 그 최종적인 형식과 이 권위는 자 모세와 성령의 영감에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이제 중심 신학적인 이 주제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음, 자, 음, 창세기를 이제 그 관통하는 그 핵심 이 개념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네 가지 이 핵심 신학 주제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 창조 주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자, 이것은 기독교 이제 세계관 전체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이마고대 우리가 수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은 제가 그 성교학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이미지, 또 여러분들의 신분이 자, 과거의 신분이 아닌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어, 이제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또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구약 개론을 좀 다뤄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창조가 되었죠. 자, 이것이 모든 인간 존엄성의 이제 근거이고, 자, 기독교 윤리 전체의 이 출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죄의 이 보편성에 대한 이 심각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보편성들에 대한 심각성. 자, 타락 이후 이 죄는 인류 전체와 온 창조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부터 11장까지는 이 죄의 이 확산을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의 관계죠.
자, 죄가 이제 확산이 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도 함께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동그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의 복음, 순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요. 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전개의 이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진적 발전 과정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자,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언약의 이 발전 과정들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고 이 얘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은요. 그 하나님은 지금껏까지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창세기 1장 2 절부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스크립처를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 절의 말씀이죠. 자, 이 글자가 자, 성경 전체의 가장 기초적인 이 신학적인 그 언어인 거예요. 자, 시브리어는 7 단어를 인제 이루어진 자, 글자들인데 자, 밑에 보게 되면 자, 3 가지의 근본적인 이 신학적 진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음 7 단어를 이제 진행해서 내려갈 겁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은요. 베레시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베레시트는 자,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태초에 바로 이 말은 베레시트라고 얘기했죠. 자,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셨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이 창조, 자, 없는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이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자, 이미 존재하던 자, 것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의 이 창조는요. 자, 기독교 창조 신학의 가장 독특한 이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이제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이 선언은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 자, 이것은 바로 엘로힘입니다. 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엘로힘은요, 히브리에서 이제 복수의 이 형태지만, 자, 바라라는 뜻입니다. 바라. 예, 이것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수 동사와 함께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법적인 이 특이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그 2 절에서 인제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자, 요한복음 1장 3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참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요. 자,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이 중보와 또 성령 하나님의 자, 생명의 이 부여라고 하는 새 위격. 자,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동사가 있습니다. 바라.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창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깨왈 빠르메 샤르키 자,
사슈트 그 끄리아라고 여기 이제 써 있죠. 자, 이 말이 자, 보면은 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 주어로 가지고 있어요. 자, 자, 인간이 결코 자, 바라의 주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이 자,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자, 하나님 하나님의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인간은 이미 있는 이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자, 이것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인 이 구분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 제 그 9장 이 구문답은요. 자,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자,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되 모두 심히 좋게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6일 창조입니다. 자, 자, 이 창세기 1장의 그 6일 이 창조 이 기사는요. 자, 아름다운 그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개혁주의 신학자 메로디스 클라인이 이제 주목한 것처럼 처음 이 3일은요. 형태의 부여, 자, 포밍입니다. 자, 그리고 후반 이 3일은 충만의 부여, 필링이라고 하는 이 대응 구조를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자, 빛과의 어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4일은 해, 달, 별이 대응하고 자, 그 사이의 2일은 자, 하늘과 이 바다 그리고 자, 5일째는 자, 새와 물고기가 서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또 3일 3일과 그 6일은요. 3일은 육지와 식물이 있다면 6일째는 육지와 이 동물들이 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3일에 자, 혼돈한 이 음, 혼돈은 그 우주의 형태와 자, 질서를 부여하고요. 여기 스크립처를 잘 보세요. 자, 자, 스크립처. 어, 다음 이 3일에 자, 디스라딘이죠. 3일에는 자, 공간을 이 피조물로 이제 채웁니다. 자,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시는 바꾸시는 분임을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창조 날의 이제 끝에 반복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언의 이 선언이 자, 의미심장한 이 문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질 이 세계 이 자체가 악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거나 영혼만을 중요시하는 이원론적인 이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성경적 이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은 자, 여기 보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창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자, 심히 무척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악은 이제 창조 질서 이 자체에 이제 내재한 것이 아니라 자, 이후에 인간의 죄로 들어온 것임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 이마고 데이 저 수없이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자, 이마고 데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창세기 1장 이 창조의 이 이야기들의 절정은, 자, 인간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 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론적인 이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자,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요거 스크립처를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음, 우주의 신학은요, 자,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두 차원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좁은 의미의 이 형상, 이 좁은 그 narrow sense, 자, 이 좁은 의미의 이 형상은 지식, 자, 지식, ஞ안, 지식 있죠? 지식과, 자, 거룩함, 자, 거룩함으로 이제 그 빠삐뜨다 여기 거룩함으로 나타내고 있고, 자, 이것은 즉 그 하나님을 닮은 이 도덕적인 그 영적 자질인 거예요. 자, 이 형상은 비록 이제 타락으로 이제 훼손이 됐지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그리고 한 절이 더 있다면 골로새서 3장 10절의 그 말씀이에요. 자, 넓은 의미에서의 이 형상을 우리가 좀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 대리인인 거죠. 하나님의 이 대리 기능. 자, 그래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 기능적인 이 차원인 겁니다. 자, 이 차원의 이 형상은, 자, 타락, 자, 이후에도 완전히 이제, 자, 사라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인간은 타락 상태에서도, 자, 일정한 이 도덕적 이 감각과 존엄성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과, 그리고 야고보서 그 3장 9절의 말씀에, 자, 이 부분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형상의 이제 교리는, 자, 세 가지 결정적인 이 함의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모든 인간의 이 평등의 이 존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존엄성은, 자, 인종, 그리고 성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또 그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 모든 인권 이 개념의 이 궁극적인 신학적인 근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자, 살인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청지기적인 이 사명입니다. 자, 인간은 이제 창조 세계의 이제 주인이 아니라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자, 피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신학적 토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
2장 그 2절과 이 창세기 2장은 그 에덴 동산과 인간과의 이 관계죠. 자, 보면 자, 창세기 2장 그 4절부터 25절은 자, 창조에 대한 이 두 번째 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이 창조의 이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자, 2장은 창조의 인간적, 관계적 이 차원에 이제 초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엘로힘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엘로힘에서 야외 엘로힘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외 엘로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주의 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 동시에 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인격적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이 15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 모든 것을 자, 경작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이 경작하며 지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아바드와 또 샤마르라고 하는 어, 그 아바드와 이 샤마라로 하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그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막 또는 성전의 레위인들이 자,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지킨다는 것에 사용되는 그 단어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히브리어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들을 보면 자, 아보드 그리고 샤마르. 자, 이 말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요. 자, 구약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막을 지키는 것에 이 단어들을 사용하셨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이 최초의 이 거룩한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담은 자, 성소의 이 제사장이자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이 창조의 이 사명의 이 본질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신약에 와서 보면 자, 이 에덴 동산이 자, 교회고, 자, 그리고 교회 개념이고, 자, 목회자는 이 자, 세상, 다시 말해 이제 교회가 자, 이 세상을 보시고 자, 거기에 이제 아담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요. 자, 또한 이제 창세기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기가 아닌데 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이제 관계적이듯이 삼위일체의 이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도 자,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자, 2장 24절은 자, 멜리즈에 대한 신학적인 이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장을 보면 자, 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은 자, 인간의 이 사회적인 이 제도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예수님도 결혼에 관한 이 논쟁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자,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 음, 그리고 어, 이 타락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타락, 음, 자, 이 타락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이 3장은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이 비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창세기 그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의 아름다운 그 창조 질서가 자, 이 3장에서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가 이 여기 어, 파워포인트에서 보는 것처럼 자, 창세기 3장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타락 기사는 그 기독교 신학에서 자, 원죄의 이 성경적인 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뱀의 그 유혹은 자, 이 사단의 유혹이죠. 매우 교묘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뱀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질문이죠.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자, 왜곡합니다. 자, 뱀의 이 전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이제 제기하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비스드무리하게.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4절과 이 5절에서 자, 뱀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제 자, 이것이 바로 유혹을 하는 장면들이죠. 자, 이 유혹의 이 본질은 자, 바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인 거예요. 교만. 자, 신학에서 이 자율의 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 자, 창조주와 동등하게 되려는 그 욕망.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자, 몸된 그 교회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못하면 인간이 주인처럼 행세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자,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도 쉽게 그 죄가 아니라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즉각적인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3장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3장 7절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음, 음, 자, 그리고 3장 자, 3장 7절에 이제 3절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치마로 삼았던 더라.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자, 눈이 밝아지고 자, 알을 얻었지만 자, 그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죠. 죄는 약속된 이 자유 대신에 자, 속박을 만들게 됐죠. 자, 광명 대신에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이 우리가 타락의 이 결과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타락의 이 결과들은 음, 이게 여기 있네. 이 타락의 이 결과들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타락의 결과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하면 세계의 이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세계의 관계, 중요한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이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이제 숨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화하고 교제하였던 인간이 이제는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버립니다. 자, 이것이 영적 죽음의 이 본질인 겁니다. 자, 육체의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자, 영적인 이 죽음.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는 이 마누쉐. 자,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가 이제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이 11절에 그 아담은요. 하나님이 그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 하고 이제 책임을 이제 자, 누가에게 돌려버리니까 여자에게 돌려버립니다. 자, 이 책임 전가가 자, 인간 관계 파괴의 시작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가인의 아벨 이 살인 사건, 자, 창세기 4장도 그렇고요. 또 람에게 이 살인 자랑,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바벨탑의 이 분열, 이 창세기 11장이 이 모든 것이요. 자, 이 첫 번째 관계의 이 파괴의 확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간과 창조 세계의 이 관계가 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과 이 18절에서 자,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이제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창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이제 어,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죠. 신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과 22절에서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라고 이제 표현하며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의 복음,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자, 이 창세기 3장 이 15절은 자, 이제 놀라운 이 선언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이제 3장은요, 이 절망으로 이제 끝나지만 3장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언약 속에 이 감추어진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이것을 자, 신학자들은요, 자, 원복음, 원래 복음으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기 프로 이반젤리움이라고 얘기했죠. 프로토. 자, 즉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원래 복음, 최초의 복음.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 이 15절에 그 15절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짧은 구절에서 어, 음, 자, 구원의 역사 전체가 이제 씨앗의 형태로 이제 담겨져 있어요. 자, 여자의 후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죠. 어, 성경에서 후손은요, 그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것은 매우 이제 특이합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 없이 태어날 한 존재, 즉 동정녀를 예고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자,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여기 보면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뱀이죠. 이제 사단의 머리가 치명적으로 이제 상하게 된다는 어, 것인데 에, 이제 사단의 이제 궁극적인 패배와 이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이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너는 그 여기 보면 이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발꿈치의 상처는 이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 십자가 이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셨지만 자, 부활로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자, 정작 그 십자가가 이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그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그 과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셋의 후손, 창세기 5장,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제 셈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들,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 자, 이 모든 예언이 자, 갈수록 구체화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그리고 이제 자, 창세기 3장 21절은 좀 짧지만 신학적으로 깊은 구절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동물의 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 역사상 이제 최초의 이제 죽음이고, 자,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이 죽음인 겁니다. 자, 이것이 제사 제도의 그 원형인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무고한 대상이 자, 대신 죽음을 당하는 거. 자, 그리고 이 모든 이 제사,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이 3장의 이 가죽 옷에서 이미 십자가의 그 그림자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자, 족장들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특정 이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자, 먼저 이제 노아의 그 언약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을 보면, 자, 창세기 그, 어, 4장 그 11절은 타락 이후 죄의 이 확산을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음, 살인과 살인은 이제 4장이죠. 람에게 폭력은 이제 4장 23절과 24절. 자, 그리고 이제 음, 노아 시대의 사람의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6장 5절에 또 바벨 탑의 이제 교만이 이제 11장에 나타나고 있죠. 죄가 얼마나 깊이 인류에게 이제 뿌리 내렸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 이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 표현이지만 동시에 노아의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은 죄에 대한 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표현이지만 자, 동시에 노아의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은요. 자, 방주를 통한 이 구원을 세례의 그 예표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자,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자, 홍수 이후에 그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자,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9장 11절과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노정 그 민족이 아니라 자, 온 인류와 자, 온 창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아에 주신 그 언약은요, 노아 이 민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열방을 향한, 자,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이 계획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학에서 일반 은혜입니다. 자, common grace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혜. 자, 하나님은 자,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 이것이 일반 은혜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이 법칙을 또 유지해 나가십니다. 자,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이고, 자,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기억하는 신앙의 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음, 자, 여기에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이제 12장은 자, 구약 역사의 이제 전환점이죠. 자, 바벨탑 이후에 온 인류가 이제 흩어지고 세상은 우상 숭배와 이 혼돈으로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 그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이제 부르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에서 이제 선택의 그 원리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 어, 죄송합니다.
나타나는 어,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5장 5절과 그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슨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그 6절은요. 자, 신학의 그 핵심인 자, 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구약적 이 근거인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서 4장과 이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서 자, 이 구절을 자, 이방인도 자, 믿음으로 자, 이방인이 아니하자띠죠. 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자, 주장의 이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거 자,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자, 이미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 구원이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 이 체결은 참 놀랍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동생 그 요셉 아브라함의 동물을 쪼개라 하시고 자, 그 사이에 자,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이죠. 자,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자, 언약 체결 시 양쪽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자,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저주의 그 맹세를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또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 언약의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책임임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자, 은혜 언약의 핵심이죠.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제 유지되는 그 언약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이삭과 그 야곱, 자, 이삭과 그 야곱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음, 자, 그러니까, 창세기 21장부터 35절에서 그 언약은 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계속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야곱의 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제 쌍둥이였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보면 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에 에서 자,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의 근거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자녀들이 아직 나가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 하나님의 뜻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야곱 자신은 결코 이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결코 예? 모범적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지만 예,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는요. 자, 속임수로 형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과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다 뺏어버렸어요.
자, 이런 게 아주 간사한 사람이죠. 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 야곱과 씨름하시고 창세기 32장 22절 32절에 자,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 야곱 이야기는 자, 하나님의 선택이 자, 인간의 도덕적 우월성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개혁주의의 이제 선택론적인 이 성경적인 이 근거입니다. 자, 이것을 리폼더 이제 신학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 이야기로 우리가 좀 한번 좀 다뤄봐야겠는데요. 자꾸 넘어가네 이게. 요셉. 창세기 그 37장과 50절의 그 요셉의 그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 이 주요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가장 아름답게 이제 그 기록된 부분들입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팔려나가죠. 자,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요셉을 이집트의 이 총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이 신학적인 이 결정은 여기 보시면 창세기 50장에 있어요. 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두려워하자 요셉이 말합니다. 예, 창세기 5장 20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게 하시려고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 자, 이것이 섭리의 신학이에요. 다시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 이것이 섭리의 신학입니다. 인간 그 악한 의도와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결국 그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나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그 선하심에 대한 이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의 이 고백은요, 신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바울의 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자, 또한 자, 요셉의 이 생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론적인 유형이에요.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배신을 당했듯이, 자, 예수님은 유다에게서 이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자, 요셉은 억울한 이 고통을 이제 받았지만, 자, 영광에 이르게 하셨듯이,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셨어요. 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듯이 자,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 자들을 자, 용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셨다. 자, 이처럼 이 창세기 전체가 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핵심 네 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주제를 함께 이제 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 이제 구조입니다. 개요. 톨레토스트 이제
이제 구조와 그 이제 최초의 복음 역사 그리고 족장에 대한 이 구분들.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조 신학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는 인간이 가졌고 또 창조의 이 선함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조. 자, 세 번째는 이제 타락과 이제 최초의 복음의 자, 죄의 이 세 가지 이 관계의 파괴와 자, 우리가 살펴봤자 세 가지 관계의 파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최초의 이 복음이 어떻게 이제 흘러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이제 족장들이죠. 자, 이 족장들 관계에서 노아의 언약, 일반 은혜, 아브라함의 언약, 이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제 믿음의 칭의. 자,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타락은 하나님은 이제 그 타락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직후에 그 최초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 노아의 이 시대에도 이 방주를 음, 예비하셨다.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통로를 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그 여러분들은 자, 이미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 우리는 이제 그 최초의 복음이 씨앗 속에서 이제 십자가를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속에서 이제 열방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를 잠깐 마칠 텐데 다음 주 3주째는 우리가 이제 오경에 이제 계속되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좀 탐구하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시내산의 언약과 그 율법의 이제 신학적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